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집사님, 성도님에게 이번 여름이 인생 최고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시내산 밑에서는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뛰놀았어요. 여기서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된 넌센스 퀴즈가 나갑니다. 왜 출애굽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였을까요? 왜? 네? 모세가 안 보여서. 네.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네. 그것도 맞는 답입니다만은 넌센스 퀴즈의 정답은 금으로 큰 황소를 만들려면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은 우리 곁에 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나 계시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소외되었을 때 그곳에 함께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자주 만나는 상투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왕이 선정을 베풀었다 혹은 폭정을 베풀었다, 정치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전혀 상반된 정반대의 길인데 하나님이 어떤 한 길은 기뻐하신 길이고 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뒤이어서 나오는 건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갈 때는 만사 형통이 이루어져요. 나라가 건강해져요. 자녀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대대로 왕이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국제정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를 호령해요. 백성들은 평안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왕이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자꾸 괴롭히거나 또 쳐들어와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요.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금은보석 다 뺏어가고 성전에 있는 성전의 그 귀한 값진 보물 하나님 섬기는 기구들 다 가져가 버립니다. 땅을 뺏어가고요. 그들에게 조공 바쳐야 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면 자식들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식들이 죽어요.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고 나라적으로도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할 때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왕도 정치 잘했고 이제 백성들이 잘 살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정치를 잘못했고 또 백성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하늘이 닫혀가지고 피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만 걸어야 했던 길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걷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뜻하지 않은 축복들이 막 그냥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면 뭔가 환경으로 잘 풀릴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요.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것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 길을 다 살필 수는 없고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 이 길의 반대가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그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고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어려서 왕자의 신분으로 커가면서 호요식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고통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를 펼칩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아주 무겁게 매겼어요. 1년에 거두는 세금이 1년에 666달란트였다고 그래요. 엄청난 세금을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였습니다. 그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느냐? 자기 후궁만 해도 1000명이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뜯어내는 겁니다. 왕궁이 의리의리합니다. 뭐 짓는다, 뭐 병거성 짓는다, 국고성 짓는다 막 하면서 백성들에게 돈 뜯어내고 강제 노역시키고 계속 그랬거든요. 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왕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온 백성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왕이에요. 대통령도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대통령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커가면서 왕궁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도통 몰라요. 이론으로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되면서 백성들이 세금 좀 낮춰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고 내 손가락은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어. 너희에게 더 많은 고역을 시키고 더 많은 세금 거두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왕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겨우 자기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가지고 나라의 명맥만 유지하게 됐어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은 이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고 여러 도시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해마다 1년 3차례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 나라의 정통성은 남유다 왕국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괴뢰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 왕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묘책을 강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뭐 있는가? 여기다 성전을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하면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지 않겠는가 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북쪽 왕국의 남쪽 지역을 대표하는 베델 지역,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단, 거기다가 거기다 제단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갔던 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이걸 통해서 지은 죄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섬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만 섬긴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섬기게 만들었어요. 본인만 죄 짓고 본인만 잘못하면 그 죄가 좀 작을 수 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다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 이 죄는 정말 하늘보다도 큰 거죠.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때 반역과 관련돼서 이집트로 망명했었어요. 그 이집트에 가보면 거기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뭐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소를 섬기는 거예요. 소는 사람에게 가장 정말 소중한 그런 짐승이에요. 농사 지을 때 소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되죠. 농업국가였던 이집트에 있어서 이 소는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소가 있으면 그 집은 먹고 살기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가 농사를 잘 지어주죠. 또 소는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살코기뿐만 아니라 뼈는 과먹고 내장은 내장탕 끓여 먹고 꼬리는 꼬리곰탕 해 먹고 가죽은 소가죽 만들어서 핸드백 만들고 아주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뭐냐니까 이 소는 우리의 신인데 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짐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게 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중에서 아주 멋지게 생긴 소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 발탁된 소는 아주 호의호식하고 죽어서는 미이라로까지 만들어가서 추앙해가지고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이집트에서 망명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아왔던 이 여로보암은 그 형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절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니까 28절에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신들이다. 이 신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신을 섬겨라 이거죠. 금송아지는 크게 2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입니다. 부. 소가 있으면 부자가 돼요. 농사를 잘 지어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줘요. 또 하나는 소는 힘을 상징해요. 힘.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건강이 넘치죠. 사람은 다 힘이 세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바래요. 근데 소가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소를 섬기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제 많은 신들이 있지만 소를 섬긴 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의 터키, 옛날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갈 때 소에다가 이런 화환을 탁 목에다 걸게 하고 말이지.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세계 도처에 이렇게 소를 많이 섬겼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벌써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두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여호보암이 잘못한 두 번째 죄악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레위 사람을 뽑아서 거기서 제사장을 맡게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맡긴 거예요. 다음 장 33절에 보면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내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누가 말하면 그래? 간단히 좀 테스트 해보고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 되고 싶으면 아무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사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그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12제자도 자기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뭐 그냥 수강료만 많이 갖다 주면 어떤 선생님이 제자 되는 거 쉽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 짓지 마. 그래서 다윗은 못 지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짓지 말라니까 짓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수동적으로만 있어야 할 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면 나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또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서 합시다. 수동적 능동성. 네, 그걸 가져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수동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능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호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를 폐해버리고 임의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해버렸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가 무슨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8월 15일 그날을 절기일로 정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날짜가 각각 다 다른데 이 날짜 다 없애버리고 8월 15일로 딱 날짜를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로 정했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절기 지키면 됩니다. 3번 지킬 필요 없다. 한 번만 지키면 된다. 얼마나 편리해요. 그냥 나 편리할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천주교가 가장 잘못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편의주의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사 드려요. 성경에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사 안 드리면 박해받으니까 너희들도 제사 드려라. 술, 담배 먹어라. 편리하게.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신교 신자가 되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불편한 게 많아. 그러니까 적고 천주교 신자 되는 거는 쉬우니까 아주 편리하니까 편리함을 따라가는 종교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은 뭘 만들었냐? 따라서 합시다. 짝퉁 기독교. 짝퉁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다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 요거를 비슷할 사자, 그러나 아닐 비자에 써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 것이죠.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다들 가서 거기 가서 절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우상으로 기울어지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자꾸만 찾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우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이 우상 만드는 공장과도 같아요. 우상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상 만들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여로보암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또 만들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은 크게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든 신. 이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은 내 말을 잘 들어. 내 마음에 쏙 들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와 이 궁합이 잘 맞아. 짝짝꿍이 잘 맞아. 그러니까 좋아.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면 됩니다. 이 우상을 섬기다 이 우상이 복을 안 주면 그 우상 버리고 또 딴 우상 만들어 섬기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나를 만든 신은 좀 껄끄러워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시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요. 나는 많이 가지고 싶은데 많이 베풀려고 그래요. 원수는 기필코 갚아야만 되는데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러고, 난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지라고 그러고. 아이 불편한 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신이 나를 구원할까요? 나를 만든 신이 나를 구원할까요? 내가 만든 신은 나보다 못한 신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신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어요?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만든 신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나를 돕지도 못합니다. 나를 만든 신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나를 만들었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은 나에게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결국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내가 사랑하는 신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만든 걸 사랑해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요,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리고 잘 그렸다고 자랑해. 엄마 나 이거 그렸다. 보니까 형편없이 그렸지만 그래도 야, 잘 그렸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어?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낳은 자식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해요.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만든 신을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나를 만들어주신 부모님 사랑하는 거 이것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까지 했을까요? 하도 그게 힘드니까 명령 안 하면 안 하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잘 안 돼요. 우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요.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은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의 가문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이 돌이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가 만든 베델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예언한 그대로 됩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모르고 하나님 반역하는 제단이니까 무너진다.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그거 뭐 정신 차렸어야 됐습니다. 정신 안 차리고 분양하다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팔이 굽어져야 되는데 굽어지질 않아요. 이게 말라가지고. 네가 분양하는 분양,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서 내 아들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자기 부인한테 변장해가지고 시골 안양내처럼 하고 갔지만 벌써 하나님은 다 알려줬어요. 저가 여로보암 왕의 부인이야. 다 가르쳐줬어요. 네 아들 죽을 거야.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경고받았어요. 아들 죽었지만 또 경고 안 받고 끝까지 고집피다가 나답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바아사가 이 사람이 군 참모총장이에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답 죽이고 이 여로보암에게 속해 있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더라.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길 가지 마라. 근데 그 길 가가지고 망했어요. 이게 바로 따라서 합시다. 여로보암의 길에 종착역이다. 종착역을 잘 보고 여러분 기차를 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차가 그냥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내 마음에 쏙 드니까 무조건 올라탑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기차인지도 모르고. 우상 섬기는 길은 다 항상 보면 달콤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역대 왕들의 97, 8%가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개 뭡니까? 항상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그 길 가요.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갑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요시야, 히스기야 왕 얼마나 다윗의 길로 가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다 죽는데도 불치병 걸렸는데도 하나님이 또 15년 더 살게 해줬어요. 불치병 그 당시에 못 고쳤는데 15년 더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찾아서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우상들은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잘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1, 2, 3 순위를 한번 매겨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돈이 많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으면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권력을 믿었어요. 근데 이 권력이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여로보암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권력 지켜줄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권력만 눈에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재미입니까? 그것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피난처가 우상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피난처가 다른 거예요. 자기의 학벌이 피난처고, 자기의 인맥이 피난처고, 자기의 부가 피난처고, 그것만 있으면 든든해.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한 장로님의 삶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순규 장로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은 2006년도에 한국의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인 가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검사 시절에 피고인을 만날 때 30분 전에 성경을 읽고 늘 기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 믿고 재범하지 않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 가운데 그 재판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검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원 로고스 대표로 취임했을 때 매주마다 점심시간에 2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김응선 장로님은 전남 순천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장로가 됐어요. 그의 삶의 에피소드는 추운 겨울날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개울가에 빠졌습니다. 온몸에 막 얼음이 달라붙고 고드름이 미쳤지만 몸을 녹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옷만 갈아입고 새벽기도 나간 일도 있고, 한 번은 장로가 되어서 대표기도를 하러 올라왔는데 이 고지식한 목사님이 장로님은 복장이 틀렸으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딴 분을 시켰대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삐져가지고 목사님 대항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덕의 소치라 여기고 회중 가운데서 오히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8남매를 키우느라고 너무 힘이 드니까 가난해서 양복이 없는 거예요. 넥타이 하나 살 돈이 없었는지 하여튼 양복을 입지 못해서 양복을 못 입고 농부의 옷차림으로 올라가서 대표기도 하니까 복장이 그거 아닙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안 시켰어요.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이 가난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늘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그 8남매가 다 5남 3년대 다 장로 권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서도 축복받았는데 큰아들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됐고, 둘째 아들은 주식회사 명보그룹 회장이 되고, 명보라는 회사의 회장 됐고, 셋째 아들은 유성 TS의 회장이 됐고, 넷째 아들은 14대 15대 국회의원 지냈고, 다섯째 아들은 법무부 장관 지냈고, 아들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또 딸들은 다 권사되고 다 좋은 데 시집 가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은 잘 되는 놈 한두 놈 생기고 나머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100% 다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7가지 계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첫째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남보다 하루 일찍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두 번째,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눈앞에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도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겸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잘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벌어서 자기만 챙기는 개미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와 같은 존재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꿀벌 같은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는 최고의 영적 축복의 통로이다. 여섯 번째는 신앙의 가업을 이어가야 된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 이 신앙의 유산보다 값진 것은 없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봉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길을 먼 발치까지 오래도록 아쉬움을 가지고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남들이 적게 간 풀이 많이 돋아있는 그 길로 길을 정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쭉 흐르게 되고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 앞에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